자신의 무죄함을 단언하는 단언이라는 거 딱 잘라서 말하는 게 단언이죠. 이렇게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편의상 두 번의 시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가져오셨어요? 예. 있는데 30부분을 영상으로는 30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린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7장은 세 친구와의 변론을 종결하는 욥의 진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전반부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악인들이 멸망할 것임을 단언하는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친구들처럼 욥 역시 악자 필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신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표현이다. 이 중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자, 오늘 말씀은 1절로 12절인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반부의 내용도 둘로 나눌 수가 있지만 1절로 12절에 자신의 무죄함을 단언하면서 악자는 필멸이다. 악인은 필멸이다. 반드시 멸한다. 멸망한다. 라는 것을 단언해요. 이런 내용이 이 욥기 27장 전반에 다 나타나 있어요. 자,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미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그때 욥을 가리켜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욥을 가리켜서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친구들의 사상을 동일하게 자기도 가져와서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나도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안다. 그러나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악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 패러독스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 1절로 12절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 풍자라고 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유, 격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를 좀 더 강한 어조로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비유적 표현이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담은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점에는 강조점이라는, 뭘 강조할까? 1절로 6절, 오늘 12절까지인데 7절로 12절 두 단락으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이제 1절로 6절은 욥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해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자, 나의 정당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좀 모순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누구의 이름을 들어요? 전능자의 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기 진정한 맹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고대 근동에도 사용하는 표현이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저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낼 때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어디다 넣고 해요?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넣고 맹세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의 사타구니. 그게 뭐냐면 일종의 맹세하는 맹세 다짐의 표현이에요. 또 혹자는 이런 맹세를 해요. 내가 바로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국가의 최고의 왕을 가리켜서 맹세. 근데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존경하는 인격체를 놓고 맹세하거나 아니면 일국의 왕을 놓고 맹세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욥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정반대적으로 느낌이 와요. 자,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자기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자녀들이 죽고 가문이 다 거들나고 자기가 지금 욕창이 나고 이제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백덕간두에 그러던 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달랑달랑달랑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욥은 자기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 그렇게 해요. 왜? 자기는 고난 받을 일이 없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 정결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예수님 믿고 바라봤는데 지칠 때가 있다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부부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손바닥 확 뒤집고 인생이 그렇게 변덕은 떨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래가요. 내 형제로부터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오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이 다 거들났잖아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그 화려하던 가문이 막 다 거들나서 집안 살림이 다 날라갔고, 완전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막 떠났고, 자기는 지금 욕창에 나가지고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오직하면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아무 말 안 하다가 욥을 향해서 욥이 자기가 무지하다고 변론하니까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막 지금 친구들과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다 친구들도 떠났어. 여러분 사고무친이라는 우리 한자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친척이 없다는 거야. 그런 절박함을 가리키는 인생을 사고무친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욥은 거기에 비추면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 절박해. 근데 욥은 이런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뭐런 표현을 쓰냐?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역설이란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뭐라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욥이 위대한 욥이에요. 사실은 욥이 사실 불평도 하잖아요. 불평도 해요. 그러나 나는 욥은 진짜 대단한 사람. 근데 이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답답함을 호소하잖아요. 근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는 하나님이 저 욥기 37장 38장 보세요.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물어요. 네가 아느냐? 바다에 목변 불어가지고 폭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말리신 그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면서 계속 반문해. 너의 지식 속에 너의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되묻는 거죠. 그때 욥이 무너지는 걸 말하죠. 자기는 이제까지 잘 해서 했는데 무너지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먹게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지난주 교회를 못 나오신 형편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못 오시는 그분이 교회 중간에 와셔가지고 헌금하고 가셔요. 근데 우리가 지난 삼계탕 데이도 했기 때문에 그거 또 준비한 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황일영 사모가 준비한 또 이렇게 뭐 이런 거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드리니까 이 무더위 이거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차를 태워가면서 조금 일종의 목사인 저 자신이 신세 타령을 한 거죠. 네? 이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왜? 그냥 철떡같이 믿는 분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오시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다. 네? 그래서 내가 예배당 여기 지금 이번 주는 하도 폭염이니까 새벽기도에 지금 중단했는데 수요일 날은 이렇게 예배당 안 나오고 하니까 이거 예배당 쪽 한쪽이라도 팔아가지고 이거 뭐 빚 정리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철컹하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계속 하셔야죠. 그래. 근데 내가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오르막을 만나고 내리막을 만날 때 사람이 일희일비해요. 그 옛말에 있잖아요. 에? 밤에 연애편지를 썼다가 아침에 보니까 유치해서 찢는다고. 사람이 화창하면 기분이 확 업됐다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구름이 끼면 사람이 말이죠. 좀 세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당했다면은 내가 생각을 하기에 뭔가 좀 버틸 것도 있는데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왔죠. 근데 욥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내기해가지고 그 지금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지금 욥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걸 알 턱이 없지. 근데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 생각하면 절망이잖아요. 그 오죽하면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살아계 여호와야 전능자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30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최소한 10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이름 중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다이예요. 샤다이. 엘 샤다이. 여기에 2절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샤다이라 샤다이. 예?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99세 예? 뭘 행하게 해요? 너와 네 가족, 네 아들 지금 이스마엘이 있죠? 13살짜리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너의 가문에 속한 사람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래. 그 할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서 그 의학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자,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멩이 날카로운 돌로 해서 그걸 표피를 잘라내는데 그건 죽고 사는 결단인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명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멋있잖아요? 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두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데 나의 호흡이 아직 지금 붙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한 하나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네? 한 번쯤 한번 욕하고 싶잖아요. 네? 한번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어요.
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리던던 시대 반복 강조해요. 지금 자기 입술, 내 혀, 그 반복이잖아요. 반복 강조인 거예요. 뭐를?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결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욕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목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뭐 이렇게 어디 뭐 중직자가 되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입으로나 어떤 그 삶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는 거, 그게 참 최고 중요한 거. 성품이, 예? 성품이 주님을 기쁘시게 닮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 욥은 요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단언한 맹세를 하잖아요, 지금. 또 5절 또 나는 결코 또 표현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5절의 표현은 또 다른 이 욥의 맹세인데 자기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 짓지 않는 이 순전한 삶을 결단코 내려놓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 공의라는 말은 지금까지 순전하게 살아온 그 삶이에요. 그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예전에 제가 신혼 초에 은평구에서 제가 신혼 초에 그 집을 살았는데 제가 신혼 초에 신대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그 교육전설에 있던 교회에서 전임이 돼가지고 전임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까탈스러운 교회인지. 전임이 된 내년 1월 달에 발령인데 올해 12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견습을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집은 저 은평구에 있는데 서대문 노타리에 교회까지 제가 와야 됐는데 1월 1일 정월 초가 됐는데 횡단보도를 쫙 가는데 이게 가면 신호등불이 가면서 중간에 노란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너편 신호등에 거기 있으면 그냥 노타리가 넓으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가고 싶어해. 그래서 그냥 그걸 지났더니 딱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이 딱 숨어 있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면허증 달라고 면허증을 줬더니 정월 초하루에 걸리면 딱지끄르면 1년 내내 재수 없으니까 밥값 좀 달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딱지를 끊으시라고. 난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지가 대놓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주니까 딱지는 끊을 수 없었던지 그냥 가시라고 해서 그냥 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죠. 벌써 그게 벌써 3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돈 먹으려고 그 교통경찰관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 보고 내가 나같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살 필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 두 번 훅훅훅 들어오는 생각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다가 내가 그냥 나도 신압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도 유럽 갔다 오면서 저는 몰랐어요. 이게 소세지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줄을. 근데 이게 사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같이 다 샀는데 그거 별로 안 되지 뭐. 우리 돈으로 한 2만 한 5천 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비행기 안에서 멘트가 나오는데 소세지는 반입이 불가라고. 그래 자동으로 폐기해야 되고 신고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들 셋이 다 같이 샀는데 그 사람 둘 통과했는데 나는 그냥 반납하고 갔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근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최소한의 양심이 사회든 신앙이든 어디든 가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이 욥이 나는 욥 앞에서 감히 제가 욥 앞에 그 소위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욥이 그런 마인드를 한 거예요. 지금 막 욕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자기가 목숨 붙어 있는 난 그렇게 살겠다. 예? 욥의 이게 당찬 각오를 보세요. 자,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7절. 이 두 번째 단락이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 자기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요. 대표적으로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돈 좋아하죠. 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예? 요즘 세상이 말이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뭐 전 세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미국 관세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어떤 타결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날 텐데 어떤 타결을 할지 좀 걱정이 돼. 염려가 돼. 뭐 니네 무슨 안을 가져왔는데 내놔봐 그런 거. 쥐들이 뭔데 그게 힘 좀 있다고 건방 떠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놈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 세계 나라들 협박지르면 돈 뜯는다는 빙을. 그렇게 하면서 1인당 600달러씩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예? 600불씩 그 빙 뜯어가지고. 그게 마가입니까? 마가. 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거 뭐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을 다시 부흥케 하는 뜻일까요? 남 등쳐먹고 협박질 해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예?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 러시아의 전승절에 푸틴이 갔는데 아이가 사진 찍다가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또 격려를 하면서 100만 명이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 1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미친놈들이지 그게. 제정신이야. 그게 뭔지.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파시즘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또 성우를 찍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나치 히틀러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12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통치할 때 히틀러의 손을 향하여서 영웅시했던 것이 온 국민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물론 히틀러 암살하려고 15분이나 했는데 다 발각되고 실패로 끝났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우주가면 암살시키려고 했겠어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 젊은 목사가 있었죠. 38에 죽었잖아요. 39에. 예?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세상이 이런 요지게. 그러면서 뭘 주고 돈 좀 주고 뭘 그러면 막 인기나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보세요. 이게 제가 틀린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는데 적용이 잘못됐나요? 보세요.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제가 늘 이야기했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야 너나 똑바로 예수 잘 믿어. 서울시 봉헌한다고 햇소리 하지 말고. 예? 장로 대통령 우리나라 2번 겪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똑바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서울시를 봉헌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소피아 성당을 딱 짓고 유스티니아노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니케카 세 솔로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니케카 이겼노라 세 솔로몬 내가 이것으로 솔로몬을 이겼다. 더 큰 성당 예배당을 져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다 그런 말이지. 웃기는 소리지 웃기는 소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절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욥이 자기가 지금 백척간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표현 보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에? 자, 보세요. 9절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이제 악인이죠.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 아무리 악인이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리고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악한 짓으로 해서 살아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못 부르짖어요. 가식적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회당에서 아니면 뭐 길가리에서 말이지 길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 이스라엘 3대 경언인 금식, 기도, 구제 아니었습니까? 구제하려면 말이지 오른손에 하는 왼손 모르게 하고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서 하고 금식하려면 금식했는지 못했는지 말이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슬픈 기색 튀는지 말고. 왜?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것이 기독교인의 방향성이에요. 자,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할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의 영적 자료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는가. 이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3명의 친구들에게. 야, 네 친구들아, 너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놈들 아니냐?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빈 깡통이 되었지? 라고 친구들을 하는 조소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소개하고 오늘 1절로 1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의 내용 보면 욥이 전능자의 사심을 근거하여 맹세하는데 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아까 앞서 소개한 풍자 마사레라는 히브리어는 격언 그런 뜻이에요. 이 비유 그런 뜻인데 전달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다고 하시기를 거절하셨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다 생각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한 욥의 아직 뭐요? 미성숙이죠. 사실은 우리는 내용을 다 알죠. 어떻게 욥이 고난당하냐. 그러나 욥의 입장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고난이 왜?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지금 한번 법정 자리에서 한번 변론합시다. 뭐 이렇게 요청하는 요청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 법정에서 공평한 판결을 받기를 소망했음을 알 수 있어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차다크인데 이게 정결하다 그런 뜻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양심인데 이게 우리 말하면 지정의를 가리키는 인격체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하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가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짧은 단락으로 7절로 12절은 욥은 악한 자를 원수로 표현하며 그들에게는 참된 희망이 없다 단언해요. 그리고 불경건한 자가 약탈과 폭력을 일삼아서 얻은 그 이익들이라도 결국 그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 우리도 지금 옛날에 지금 보면 지금도 장례식 가면 저도 뭐 분목사 이렇게 목사하면서 제가 이거 장례식 지르던 것만 한 100건이 넘는데 보면 수위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공수래 공수가요. 빈손으로 가.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9절 환난에 악한 자가 임할 때 비록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12절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섭리를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걸 바로 적용하지 못했냐 하는 욥의 책망조가 담겨져 있죠.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표현이 이제 맹세의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세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극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의 사례를 보면 분명한 결의와 의지를 표현할 때나 또 혹은 진실을 말할 때나 또 다툼의 일을 끝낼 때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표현의 방식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욥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신의 진술이 결백하고 또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호소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남발을 한 거예요. 네. 나 예수 믿는데 내가 뭐 맹세한다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거 믿을 사람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 말하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이 보좌, 땅으로 말하 나 하나님이 땅에 발등을 얹어놓은 곳이다. 예루살렘으로 그 큰 임금의 섬이다. 그냥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하라 그러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또한 성경에서 금지하는 맹세도 있죠.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신 형상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존재인데 개의 이름으로 가지고 맹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신 형상을 뭡니까 비하시킨 행위잖아.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말이지 신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슨 뭐 개를 자식이라고 한다든지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 이 지나친 표현. 이게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몰랐어. 심지어는 지금 저기 한국 교회 내에 어떻게 해요? 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막 저기 무슨 개 세례식도 하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개 축복식도 하고 하는 이제 난장판인 거죠. 세상이 까꾸로 가고 있는 교훈입니다. 욥이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함과 친구들의 일과 변론을 종식할 목적으로 맹세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맹세의 부작용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친구들에게는 물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욥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관으로 삼아 간절히 호소했음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역경의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댓글걸 넘어뜨리는 건데 그것은 욥이 아직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제가 오늘도 지금 막 밧줄 메고 저 난간 내려가가지고 에어컨 가스 다시 재충전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 서비스 센터에 다시 연락합니다. 내가 이러고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도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러지 말라고. 그분들은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더 먹은 영광인데, 자, 그분은 이제 은퇴 한 5년도 채 안 남았다. 자, 그렇게. 그것은 욥이 아직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성을 거듭 호소함은 하나님은 공의로 악을 심판하는 분임을 굳게 붙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가?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시며 세밀히 간섭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시는 복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